안녕하세요. 홍주표 전도사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워진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따뜻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듣고 또 봤던 문장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이나 문장이 있으실까요? 저는 장을 보러 가면 종종 그 스피커에서 들리던 그 기업들의 그 CM송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흥얼거리고 있으면 이 노래의 마지막에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한 문장을 외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른먹거리라고 하면 풀땡원이 있죠. 이 바른먹거리라는 한 단어가 제 머리에 박혀서 늘 그 바른먹거리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해당 브랜드가 이미지화 됩니다. 또 TV 광고에서 저스트 두잇을 보면은 바로 나땡키를 생각합니다. 이 1988년에 그 만들어진 문구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뇌리에 박혔고, 아직도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아 그래 저 브랜드지 하면서 그 떠오르게 만들죠. 이처럼 이 광고나 포스터에서 이 짧은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그 임팩트를 던지는 것을 슬로건 또는 캐치프레이즈라고 합니다. 한 단어로 또는 그 문장만 들어도 머리에서 이미지화시키고 입에 붙어서 흥얼거리게 하죠. 점점 디지털 시대가 돼가면서 그 기업들은 정체성과 그 색을 보여주기 위해 그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분도 안 되는 광고에 힘과 그 많은 돈을 쓰는 시대가 되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한 문장만 들어도 기억나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아주 유명한 그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등장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주 멋진 선포입니다. 이 선포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양을 우리는 부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갈렙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이 선포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은 아주 멋진 장면이지만 동시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않은 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40세에 가나안에 들어온 뒤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 45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갈렙이 그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이들은 한때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다수가 불가능하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바라보며 그 믿음의 렌즈를 끼고 선포한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모습대로 또 행한 자들입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지만 늘 부정적인 생각과 그 불평을 늘어놓았던 그 1세대 중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충성된 믿음을 장착한 둘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둘을 중심으로 전쟁을 치러 가십니다. 이 시간 속에서 갈렙은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고 순종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오늘 찾아와 이야기하죠. 그 9절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는 광야를 걸었고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이루어십니다. 이 말씀은 갈렙의 삶에 소명과 사명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은퇴할 원로가 된 노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공적을 쌓았으니 이에 따른 그 보상을 요구할 것 같았지만 갈렙은 그 믿음의 유턴을 보여줍니다. 그는 계속 정복해야 하는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40년 전 자신이 정탐했을 때 만난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인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갈렙의 나이를 보면 충분히 쉬어도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그 불가능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를 이어가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그 땅을 바라보았기에 그의 열정과 심장은 다시금 두근거리고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끝나지 않는 그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시 그 믿음의 도전으로, 그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그 충성된 마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냅니다. 14절과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그 충성된 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 만족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을 꾸고 그것을 상상하며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길을 우리는 분명하게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다시 말씀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갈렙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린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갈렙처럼 그 믿음의 유턴을 통해서 그 불편함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를 보고 충성스럽게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바랄까요? 더 나아가 그 불편함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세상은 우리를 경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며 나아갈 때에 한 문장, 한 단어가 우리에게 그 정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이 우리들을 볼 때에 기억되는 그 한 단어, 그 한 문장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갈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충성된 자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곳이 그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